오늘도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사는 옆에 사람들하고 이렇게 한 번씩 하셔야 됩니다. 같이 예배드리고 와가지고도 옆에 사람도 안 보고, 하긴 저는 처음 교회 나가서요, 한 6개월 동안은 진짜 옆에 사람 안 돌아봤습니다. 왜냐? 쫄아서. 제가 하나님을 굉장히 무서운 하나님으로 체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막 예배 때 오직 목사님을 바라봤어요. 옆에 누가 이거 눈을 이렇게 돌리지 않았어요. 오직. 한 6개월 다니면서 약간 이제, 여유가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옆에도 이렇게 봤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참 몰라서 그랬는데, 어쨌든 그런 기억도 있다만은, 교회에 나오면은 많은 친구를 사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 달 동안 황금어장에 대한 메시지를 통해서 저뿐만 아니라 많은 성도님들이 은혜와 응답 받은 것을 제가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 황금어장이 뭐냐? 황금어장은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황금어장은 이 시대에 하나님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 그걸 내가 찾았다는 거고요. 내가 왜 세상을 살아야 되는 이유를 찾은 것도 황금어장을 찾은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나는 알았다. 이게 바로 황금어장입니다. 근데 이런 황금어장은 나의 지혜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예배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내가 붙잡고 미션을 실천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보여주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황금어장은 내 생명보다도 소중한 것이라서 내 남은 인생을 그곳에 올인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순종하면서 이 시대와 자신의 황금어장을 발견한 줄로 믿습니다. 저는 황금어장이 뭐냐라고 나에게 묻는다면, 그러면 저는 주저하지 않고 전도자의 삶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전도자의 삶 속에서 제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을 다 얻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해하고 실천하는 전도자의 삶은 강단 메시지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그 속에 있는 미션을 순종하는 것이 저의 전도자의 삶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것이 보여지면서 내 자신이 먼저 힘을 얻고 내가 살고 있는 현장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저희 교회입니다. 저는 제 인생 모든 문제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창세기 3장에서 출발된 사실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창세기 3장 문제만큼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것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고 제 마음속에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을 했습니다. 모든 문제의 근원인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저에게는 어떠한 문제도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가 될 수가 없죠. 그런데 제가 믿기로는 우리 호산나교회 대부분 성도들이 저처럼 예수님이 그러한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도들을 만나보면은 여전히 가정 문제 혹은 자녀 문제, 경제 문제 또는 질병 문제 등으로
힘들어하는 것을 제가 봅니다. 왜 저럴까? 이것 때문에 기도하면서 제 생각으로는 아마도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는 했는데 이 그리스도를 누리는 기도를 못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그 문제를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문제에 대해 해답이 되는 그리스도를 누리는 기도를 하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사실은 고민하며 기도하다가 하나님 주신 답이 뭐냐? 황금어장이었어요. 이 황금어장이라는 답을 가지고 사각지대와 재앙지대를 살리라는 이 말씀을 저는 미션으로 붙잡았는데 진짜 하나님이 내가 붙잡은 이 황금어장을 통하여 많은 사각지대, 재앙지대가 살아나는 것을 저는 한 달 동안 실제로 체험을 했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호산나교회 성도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기뻐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기만 한다면, 하나님 기뻐하는 전도자의 삶 속으로 자신의 삶을 들어만 가면은 인생 문제 끝납니다. 인생 문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늘과 땅과 바다가 진동하는 이런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전도자의 삶으로 황금어장이 발견되면은요, 어떻게 되느냐? 자기가 살고 있는 모든 곳이, 내 발걸음이 미치는 모든 곳이 황금어장으로 바뀌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에는 내가 황금어장 그러면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학교나 병원이나 공원 같은 어떤 장소였는데요. 실제로 응답을 받고 보니까 황금어장은 장소가 아니었어요. 바로 내가 머물고 있는 내 현장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황금어장이었어요. 특별히 교회 안에 있는 새신자나 문제를 가지고 나온 성도들이 바로 황금어장이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초창기 때 메시지를 듣는데 유 목사님께서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예를 들어 이야기하시더라고. 의사가 병원을 차려놓고 가방 들고 환자를 찾아가는 것은 왕진이래요. 의사가 왕진 가셨다. 옛날에는 그건 있었거든요. 그런데 병원도 없이 의사가 돌아다니면 그건 돌팔이 의사라고 한대요. 똑같은 의사가 치료로 다녀도 왕진이 되기도 하고 돌팔이 의사가 된다. 이리 말씀하시면서 전도도 그렇다는 거예요. 전도를 하려고 막 싸돌아다니는 건 돌팔이 전도자고, 진짜 전도자는 마치 병원을 차려놓으면 환자가 찾아오면 그 환자를 치료하면 되잖아요. 이와 같이 장소와 일꾼을 먼저 준비해 놓고 그곳에서 말씀 운동을 펼치면은 하나님이 그곳에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을 보낸다는 거예요. 나는 그 말씀이요, 새롭게 이해되더라고. 맞다. 바로 이건데. 여러분, 병원에 누가 갑니까? 아픈 사람이 갑니다. 왜 갑니까? 너무나 많아. 나으려고 갑니다. 병 나으려고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처방해 준 대로 아무리 약을 먹어도 병이 낫질 않아. 그러면은 갑니까? 안 갑니다. 왜 안 가죠? 가서 약 먹어도 안 나으니까 안 갑니다. 그러면 자기만 안 가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만약에 병이 안 난다. 그런데 누군가 그 병원 간다 하면은요, 못 가게 합니다. 나는 지금도요, 기업은행 2층에 있는 그 치과 있어요. 그거 못 가게 합니다. 왜냐? 내가 보면 돌팔이야. 그거 아주 나쁜 놈이요. 내가 보니까. 왜냐? 내가 이 아파서 갔더니 다짜고 자면 신경죽이라고 그래서 내가.
벌떡 일어났어요. 예? 그러니까 신경을 죽여. 이 아파서 가는 이 신경 죽이면 내가 물었어요. 신경을 죽이면 살아나냐고. 안 살아난다는 거예요. 내가 바로 그래서 당신 의사 맞아? 의사 맞아? 야, 환자가 뭐 다쳐가지고 신경 죽여버리면 그런 영은 못 사는데 신경 죽으면 안 아프겠지. 이거 돌팔이 아니야 이거. 지금도 괜찮아요. 우리 장로님 집에 가가지고 뭐 아무나 이상 없이 10년도 넘어. 그건 돌팔 가지 마세요. 기업은행 거기에 가면 안 돼요. 이렇게 뭔가 자기가 치료받으려고 갔는데 이게 안 나고 그러면요 악평을 하고 못 가게 합니다. 거꾸로 정말로 불치병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어느 병원에 가서 나왔다. 이분이 그 병원 선전부장 돼가지고 그 사람 때문에 많은 환자들이 몰려옵니다. 그걸 내가 생각하면서 전도는 쉬운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 그래 말이야.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영적 병원입니다. 실제로 영적 문제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문제 해결받으려고 사실 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상한 사람들이 많은 것이 좋은 병원이야. 그 종합병원. 그 독립병원은 이상한 사람들 안 가. 왜냐? 거기 가서 낫지도 않으니까. 어쨌든 문제를 가지고 오는 사람들을 우리가 진짜 문제 해결해 주면은 그 신자가 자기 주변에 비슷한 증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도 당신처럼 그런 문제 때문에 고민했는데 내가 호산나 교회 가서 예배해드리다가 말씀 듣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나 깨끗이 치유돼서 한번 가봐. 이 사람이 전도하는 거예요. 거꾸로 문제에서 갔더니 쌀쌀 맞고 냉정하고 말도 안 해주고 거기 가지마. 그러면은요 그 재앙지래요. 그 사람 때문에 교회 안 돼. 우리가 지금 모든 문제의 답은 그리스도라고 막 얘기를 해줘도요 실제로 여기에 대한 완전한 답을 가지고 치유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가? 이렇게 궁금하지 실제 체험이 안 돼서 그렇죠. 진짜 나는 전도자의 삶을 살고 나니까 만나면은 그것부터 체크합니다. 목사님 전도자의 삶 사시오? 어떻게 하고 계셔? 아니 나도 모르게 자꾸 얘기를 해요. 저는 한 달 동안 황금어장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응답을 받고 나니까 만나는 사람들한테 황금어장 찾으셨어요? 이거는 누가 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응답 받으면 말하게끔 되어 있어요. 황금어장을 또 다른 말로 하면 전도가 되어진 전도자의 삶인데요. 어떻게 하면 전도됐냐? 간단해요. 사람들이 어디에 많이 모이죠? 자기 관심 있는 곳이에요. 사람들이 관심 있는 일을 한다, 관심 있는 것을 가지고 있다, 사람 모입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해 봤습니다. 이 시대 현대인들이 가장 관심 많은 것이 뭐냐 했더니요, 건강이요. 그리고 건강 세미나 하면 그곳에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그렇구나. 건강이구나. 건강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은 이제 인생 100세 시대야. 어지간하면 100살까지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00살까지 살려고 하니까 건강해야 되는 거라. 이것을 잘 알고 있는 프리메이슨 뉴 에이지 운동하는 단체 유대인들이요, 사실은 치유 사역이라고 하는 이 사역을 가지고 사람들을 확 끌어모으는 거예요. 바로 이거다. 교회가 치유 사역원 되면 되겠구나.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어떠한 질병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교회에 가서 말씀만 듣고 기도하면 치유된다 하면은요, 그 교회는 사람이 몰려올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되냐? 내가 기도를 해봤어요. 도대체 현대인들이 많은 질병 가지고 고생하는데 현대인들을 괴롭히는 질병이 뭘까? 우리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질병은 병원에서 하는 그런 질병은 병원 가면 됩니다. 병원에 가도 나을 수 없는 질병 많아요. 그걸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의사도 아니면서 막 의사들처럼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고요. 병원에 가도 못 낫는 병 많이 있다니까요. 현대인들의 가장 심각한 병이 뭔지 아세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무슨 두려움이 있느냐? 실패에 대한 두려움. 질병에 대한 두려움. 있잖아요. 또 하도 사고가 많이 나니까 사고에 대한 두려움. 그런가 하면은 실직당할까 두려움. 이런 우리를 두렵게 하는 애들이 참 많아서요. 사람들 마음이 굉장히 불안합니다. 또 이 두려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도 없어서 외로움이 많아요. 고독해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데 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없어. 함께 사는 가족들하고도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없고 대화가 안 돼. 그래서 자녀들은 자기 방 들어가서 컴퓨터하고 놀고, 남편은 뭐하고요? TV하고 놀고, 부인은요 주방에서 음식 만들고, 밥 먹고는 뭐요? 자자. 말도 없어요. 그래서 고독합니다. 외로워요. 이런 게 겹쳐가지고 우울해요. 우울증 굉장히 많습니다. 이 우울증 증상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아세요? 우울증이 딱 찾아오면요, 첫째, 사람들이 싫어. 사람 만나기가 싫어. 그리고 어디 안 나가고 집안에만 있고 친구들 안 만나. 우울증 시초요. 사람 만나기가 싫어지면서 어떻게 나타나냐? 짜증이 자꾸 나요. 자기도 모르게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요? 세상 살기 싫다. 죽었으면 좋겠다. 이게 우울증이요. 그래서 오늘날 자살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우울증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불면증. 이게 잠이 안 와가지고. 그래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요, 교회 와서 좋으시는 분들은 대부분 불면증 환자예요. 왜냐? 밤새껏 잠이 안 오니까 하는 일이 뭡니까? TV 틀어놓고, 요즘 동해물과 백두산 안 나와. 24시간 계속 나오니까 2시, 3시까지. TV 보다가 겨우 눈 붙이려면 악몽 꾸고, 뭐 가위 늘려고 막 시달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녁이 두려운 사람들도 많아요. 상상외로 많아요. 이게 다 영적 문제거든요. 그리고요, 조급증. 모든 것을 빨리 해서 뭘지도 몰라. 모든 거 빨리. 밥도 빨리. 아니, 음식 끓여 나오는데 빨리 가져오세요. 뭐 생굴 먹을 거예요. 너무 우리는 빨리 좋아해요. 이게 다 인터넷 영향이에요. 인터넷 치면 막 툭툭 나오잖아요. 아이들 책 왜 안 읽어요? 필요하면요, 네이버 들어가서 검색하면 금방 답 나온대요. 아이고, 그 머릿속에 들어있어야죠. 인터넷 속에 들어는 내 것이 아니요. 많은 사람 착각을 해요. 그리고 왜 조급증이 오느냐 보면은요, 과정을 무시하고요, 결과만 얻으려고 하는 아주 이게 나쁜 마음입니다. 이게 다 사단이 주는 생각이요. 하나님은 결과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과정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결과 생각하지 말고 차분해지고, 여러분 혹시 나는 자꾸 속썩이네. 안 된다. 걱정하지 마세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대기만성형이라 그래요. 이거 위로차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진짜예요. 내가 안 됐던 것이 되면은요, 훨씬 기쁜데, 제가 가끔 얘기 안 합니까? 나는 면허증을 딸 적에요, 필기도 단번에 됐고요, 실기도 단번 다니까 면허증 귀한지를 모르겠더라고. 뭐 아무것도 안 한 건데 10번 만에 붙은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요, 면허증이요, 자기 보물 1호야. 내가 어떻게 따는데 안 잊어버려요. 왜 그렇죠? 고생해가지고 따서 그래요. 진짜입니다. 여러분이 아직까지도 전도자의 삶이 잘 안 된다, 황금어장이 뭔지 모르겠다, 그래도 앉아있다, 이것도 은혜 중에 은혜요. 아니, 응답받는 사람이 나오는 거야, 뭐 당연한데
나는 응답도 없고 은혜가 안 되는 데 앉아있다. 그것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시간표가 돼서 깨달아지면은요, 그분 속에는요, 절대 잊어지잖아요. 그래서 돌에다가 글을 새기기는 힘든데 한 번만 새겨놓으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것은 여전히 있어요. 걱정만 안 하시면 돼요. 그냥 낙심만 하지 말고 단단히 붙잡고 기다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질병의 원인은 성경은 창세기 3장 1절로 6절 거기 보면은 사단의 유혹을 받은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이 말씀을 불순종하거나 따먹은 죄로 인해서 모든 질병이 왔고요.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왔고 하나님 떠난 순간 사단에게 딱 붙잡혔어요. 이게 실제 믿어져야 돼요. 근데 얼마든지 증가할 수 있어요.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린 창세기 3장의 그 사단은 지금도 여전히 동일하게 역사합니다. 이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린 사단이요, 창세기 6장에 보면은요, 네피림 시대가 도래합니다. 노아 홍수 심판 이전에 네피림은 사단이거든요. 사단이 지배한다니까요. 그때 보세요. 사단이 딱 잡으면요, 하나님의 상관없습니다. 자기 좋은 대로.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이건 전혀 상관없어. 내 좋은 대로. 그리고 사람들의 생각은 어려서부터 악하더라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들은 어린아이들의 생각은 선하다는데 천만의 말씀, 아이들 유치원 가기 전에요, 젖 먹는 아이들이요, 젖 좀 안 나오면 물어버려요. 그게 선해요? 지가 먹고 싶은 젖이 잘 콜콜 안 나온다, 물어버린다니까요. 그러고 보세요. 짜증내요. 지 맘대로 안 되면은. 악한 생각. 그뿐만 아니에요. 성적 타락. 이게 지금 여러분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지금 21세기 가장 심각한 문제는 나는 내가 볼 적에는요, 성적 타락인데요. 내가 성경을 보고 역사를 보면서 늘 두려운 것이 뭐냐? 심판이 가까웠구나. 하나님은요,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를요, 소돔 고모라를 그냥 두지 않았고요, 폼페이라는 도시를요, 그냥 두지 않았어요. 창세기 11장에도 보면은요, 하나님이 발달한 문명은 결국 멸망하게 된다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11장이 뭐죠? 바벨탑을 쌓습니다. 높이, 우리가 하늘까지, 하늘 꼭대기까지 쌓자. 뭐지요?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 그래서 세상 보십시오. 빌딩. 내 어렸을 적에요, 서울 올라오는데요, 그때는 3일 빌딩이 제일로 높아서요. 31층이라고 그랬더니 33층이라고 하여튼 그랬어요. 3일 빌딩이라고. 와, 시골에서 초가집만 보다가요, 31층 보니까요, 고개가 보더라고. 새까만 빌딩 있거든요. 그거 센다고 하나, 둘, 셋, 세기도 힘들어요. 세다가 내려오고 세다가 내려오고. 엄청 높다는데요. 61층 빌딩, 63빌딩 나왔잖아요. 아이고, 미국에 가서 보니까 뭐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전 세계에 가서 보면요, 높은 빌딩을 다 세워놓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남보다 높아지려고. 그리고 그 꼭대기에 가면 식당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찻집 있고요. 그래, 그것도 자랑합니다. 근데 좋기는 좋아요. 왜냐, 높은 곳에 올라가서 보면요, 모든 것이 자기 밑에 있잖아요.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 또 하나요, 편리주의. 하나님은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흩어지라고 하는데요, 사람들은 자꾸 모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디서 모이고 다 도시국가예요. 편리한 생활에서 도시국가를 만들 겁니다. 또 나가서 뭐죠? 이름을 내자는 거예요. 우리가 흩어지면 이곳에 우리의 이름을 내자. 명예. 이게 다 사단이 주는 거예요. 시골이 타락해요, 도시가 타락해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않은 곳은 서로가 돕고 삽니다. 사람이 귀하기 때문에 나쁜 짓 하면 서로가 서로 돕습니다. 많이 사는 도시에서 서로가 서로를 속이고 모든 짓은 도시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다 사단의 전략입니다. 마태복음 4장도 보십시오.
세상을 구원하는 예수님을 시험하는 마귀가 예수님을 뭘 가지고 시험하죠? 돌을 가지고 떡 만들어 먹으라는 물질.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성에서 뛰어내려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 너를 지켜주지 않겠느냐? 명예심. 이것으로 넘어지지 않으니까 진짜 높은 산에 들어간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보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줄 터이니 나에게 경배하라. 절하라. 결국은 하나님께 돌려줄 영광을 가르치는 것. 이게 사단이요. 여기 똑같이 역사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은 이런 사단에 물든 세상, 이 사단에 의해서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을 건져낼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후손의 머리를 깨려간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네피림 시대에 홍수 심판 면할 게 없어서 그때 하나님은 은혜 입은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고 그 안에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홍수 심판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노아의 가족. 방주가 곧 예수 그리스도요. 여자의 후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황금어장인 치유사역원을 우리가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맞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이면 이 땅 문제는 끝난다. 이 사실을 믿고요. 진짜 우리 교회 안에는 지금 비록 의사들이 많이 있지 않지만요. 진짜 교회에 의사들이 많이 모이면은요. 의사들이 치유사역을 해야 돼요. 복음을 전하기 위한 병원 해야 돼요. 그리고요. 수준 있는 엘리트들 그리고 기능 가진 사람들이 이제 좋은 장소 치유사역을 만드는데요. 맑은 물, 맑은 공기 있는 곳 또 음식도요. 사실은요. 공예 음식 말고 무공예 식품으로 만들어진 음식 묵상을 구체적으로 수 있는 프로그램과 그러한 공간. 내가 이것을 가만히 보니까 절에 가면 다 있어. 그래서 템플 스테이라는 걸 통해서요. 사람들이 그리 다 가요. 확실히 세상 사람들 시달리다가요. 우리 교회에 오는 것보다는 절에 가서 있는 거예요. 훨씬 나아. 그렇죠. 교회 와도 밥 주기는 줍니다. 우리도 그렇죠. 근데 우리 교회에서 먹는 밥하고요. 절에서 먹는 밥하고 틀려. 절에 있는 밥이 맛은 없어도요. 먹는 순간에 이건 건강식이네 그래요. 그렇잖아요. 저 볼 적에 진짜 기도해서 황룡사를 접수하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황룡사는 공기가 좋진 않아요. 그치요? 나는 이번에 그 목요일 날 우리 제자를 만나는데 상주에 있는 목사예요. 그래서 나 아직도 상주에 있어? 그랬더니 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내가 응답을 받았어요. 뭔데? 그랬더니 절을 접수했대요. 무슨 절을? 그랬더니 꽤 크대요. 큰 절인데 대웅전을 예배당 만들어놨대요. 뭐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주지가 예수님 믿고 등기했대요. 이번에 완전 교회로 등기해가지고 이제 그걸 뭐 할 건데 치유사역 한대요. 알아서 내가 한번 가볼게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는 가장 완벽한 답을 가지고 있는데요. 시스템이 없어. 이거 놓고 우리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짜입니다. 21세기의 가장 큰 황금어장은 뭐냐? 사실은 치유사역원이에요. 근데 우리는 완전한 답 가져서 이제는 사람들이 모이는 겁니다. 비록 지금 우리에게 없어도 괜찮습니다.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을 저는 보내리라고 믿습니다. 왜냐? 지금 우리가 심각하게 알아야 돼요. 얼마 전에 부산에서 우울증 환자가 집에서 떨어져서 자살했어요. 자살하는데 하필 그 사람이 떨어지는 순간에 우리 넷넌 따위가 깔려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그게 부산에서 일어난 사건이니까 좀 멀리 느껴질 뿐이지 만약에 그 아이가 우리 아이였다면 어떻게 했겠어요?
지금 자살하는 사람들의 10명 중에 9명은 우울증 환자예요. 나 괜찮으면 괜찮아. 아닙니다. 이런 사람 너무 많은데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들이 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오는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요 귀중히 맞이하세요. 그분들 나름대로 살고자 하고 왔어요. 살려고 온 그 사람들을요 우리가 따뜻하게 맞이해주고 그들을 치유해주기 위해서 기도해주고 돌봐주는 것이 교회에서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치유되도록, 그러니까 좀 싫기는 싫지요. 그러나 싫어도 싫은 포 내지 말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감싸주고 기도해서 정말로 우리 호산나 교회 안에서 치유사역원다운 치유사역원이 이루어지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고, 이거 이루어지지 못할지라도요 지금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교회에 지금 오는 사람들을 잘 돌봐주는 것, 아니면은 우리 주변에 아픈 환자들이 있으면 그들을 정말 찾아가서 친구가 되어주다 보면은 그 사람은 아닌 것 같아도 아닙니다. 그 사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준비해 놓고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간에는 치유사역원이라고 하는 이 미션을 붙잡고 좀 한 주간 동안 기도하시고 응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6월 한 달 동안에 우리에게 황금어당이라고 하는 귀한 축복의 말씀을 주시고 많은 응답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고의 황금어당이 치유사역원이라고 말씀을 주신 주님, 우리 교회 안에서도 정말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그 어떤 의술로도 약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주님께서 주신 복음으로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 중요한 일꾼들이 마음을 모아 정말로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치유사역원도 세울 수 있을 만큼 교회에 많은 증거와 응답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받은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황금어장을 찾으면 치유 사역의 문도 열어주실 것이고, 또 우리의 주위에 질병 가진 많은 사람들에게 강단의 말씀을 통하여 응답받게 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먼저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이면 된다는 믿음을 지금 이 시간 다시 부어주시고, 이 믿음의 사람들이 마음과 뜻을 모일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또 치유사역원도 함께 기도하면서 응답받을 수 있도록 하옵소서. 함께 합심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에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정말로 죽어가는 사람들, 정말로 상처받고 질병 때문에 문제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어렵게 만들며 이 세상이 정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그 사실과 이 세상을 알고 이 세상을 살피시려고 사랑하시고 우리 강단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사람들을 살리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다른 것으로 이 사람들을 살릴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의 충만함, 이것이 모든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신 주님, 저희들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이 그대로 임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그것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주님께서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이를 위하여서 성도들이 정말로 그리스도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리스를 이루어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를 위해서 마음과 뜻을 모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치유사역원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중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이루시고 성취하실 줄 믿사오며, 이 말씀을 받고 은혜 받는 성도들이 넘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4장 찬송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넓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젖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의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드린 예물을 위해서 목사님께서 축복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저희를 사랑하시는 주님, 세상의 어떤 곳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주의 전에 나와 예배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며, 또 예배할 때 우리가 마음껏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생활을 축복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또 믿음으로 주 앞에 드린 예물이 주님께 온전히 연락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천하보다 귀한 생명 살리는 일에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세우는 일에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참된 제자 세우는 일에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마음껏 드릴 수 있도록 우리들의 생활을 축복하시되 하나님 나라 창고를 여시고 우리들의 가정에 창고가 자꾸 넘치도록 물붓듯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이종에 또 이번 주간 필리핀 선교 가는데 많은 성도님들이 기쁜 마음으로 선교 헌금에 동참합니다. 이번 필리핀 선교를 통해서 필리핀 지역에 참 중요한 일꾼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필리핀 지역에 새로운 전도운동이 시작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며, 마음 있는 곳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물질을 드린다고 하였습니다. 정말로 물질을 드리는 그곳에 마음을 품고 실제적인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이번에 그 어떤 선교 현장보다도 더 큰 응답받고 돌아올 수 있도록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드리고 싶은 마음은 간절한데 오늘 또 없어서 드리지 못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위로의 축복과 함께 경제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